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03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들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들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70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번 주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기 시작했죠. 아침 저녁 쌀쌀한데 환절기에 우리 모든 찬빛 가족들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남유다가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로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당시 권력을 가진 권력 지배계층으로부터 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일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었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예레미야를 박해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열왕기나 역대기에서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할 때 그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왕의 주변에 있어서 그 왕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권력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예언을 해주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아니면 권력 주변에서 온갖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아주 타락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의 주변에 아합 왕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짓 선지자 400명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아합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합은 자기 주변에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만족해하고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력에게 아부하는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끔 정치권과 관련된 모임에 이제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하고 모인다든지, 장차관들이 이 교단의 책임자들과 함께 모인다든지, 이런 모임이 종종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이제 교단장들이 모였을 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 국회의장이 됐으니까 우리 교단장들을 초청해서 국회에서 초청을 해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성사가 돼서 저에게도 초청장이 왔습니다. 국회에 국회의장 취임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십시오.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인 모임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으려고, 목사님들이 이 정치인들과 어울리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래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자꾸 정치권에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교회 연합단체 행사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요.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의 힘을 과시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어서 기독교가 반대하는 법은 제정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하도록 힘을 발휘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일리가 있는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나 기독교가 정치권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법이 제정되어질 때 우린 막 인터넷 서명 운동을 하고 뭐 반대 집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우리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게 불이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린 모든 것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시위를 하자, 인터넷 서명을 하자. 예전엔 저도 그런데 동의했었습니다. 인터넷 서명도 해보고.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할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정치권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약에 당시에 다른 선지자들처럼 정치 권력과 타협을 하고 적당히 아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와 유대인들이 고난당할 것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희망을 주신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그리고 그러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든지 유대의 권력자들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라. 이제 32장 이제 3절에서 원래 이게 5절까지 긴 절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예언해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점령당할 것이고 바벨론 왕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듣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한 예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결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이 성을 내어주었다. 바벨론 왕